할렐루야. 점점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가운데에서 1월 달 저희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성령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기도함으로 힘차게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 세 번째로, 거듭남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 Regenerating Power of the Holy Spirit, or Regenerating Work of the Holy Spirit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책임과 생활을 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면 이 and를 그리고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즉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또 물로 비유하시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요,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바로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디모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지성적인 엘리트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에 대한 이 깨달음은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미스터리어스하고 신비롭고, 성령님께서 바람과 같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님께서 바람과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바람과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바람과 같이 의미로 불어오시는 이 거듭남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거듭남은 나에게 일어나는 영적 사건입니다.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설명이 될 것 같아요. Regeneration is done to us, not something that we do.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New birth is not something that we do, but something that is done to us. 거듭남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오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니고데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2절 말씀이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면서도 인간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매니지하려고 하는 자아의 모습이 바로 죄성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내가 매니지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생활, 나의 기독교 생활도 내가 노력하고 매니지하려고 합니다.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이 거듭남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성장하면서 좋은 삶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그 모든 노력을 동원해가지고 잘 살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하는 것들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 거듭남만큼은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birth입니다. 출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출생을 자기가 노력과 선택으로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도시에서 어떠한 고향에서 태어나는 것, 내가 첫째로 태어나고 둘째로 태어나고 막내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엄마가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산모의 고통과 희생을 통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못 박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믿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육체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적인 기회, 물질, 인기, 명예, 정치력, 그 모든 것들과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적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모세와 함께 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죽게 되었을 때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공부를 잘했던, 가정의 백그라운드가 좋았던, 지식이 있었던, 잘 살았던, 건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상관이 없이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고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간적인 모든 조건들이 상관이 없이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born again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사회에서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했다라고 교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면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너무나도 자격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가진 게 없어요. 부족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를 봐도 정말 불투명하고 기회가 없다라고 여기는 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바람과 같이 임하고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만 있다라면 그 구원의 사건,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 거듭남은 질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Regeneration is new life, not improved life.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better life. 내가 예전에는 꿈이 없었는데 꿈이 생겼다. 예전에는 실패했는데 이제 성공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실패자가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요. 꿈이 없었던 좌절했던 사람들이 꿈을 얻고 비저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능력과 축복도 주어지지만 근본적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improve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brand new life로 변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 태어남, regenera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듭남이란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regeneration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중생, 이 라틴어로 설명을 하면요, 다시 창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regeneration을 자꾸 repair, renovation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뭔가 고장났을 때 고쳐가지고 improve 시키는 것.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조금 고쳐가지고 renovation 하는 것. 여러분, 중생은요, 그런 의미의 차원을 훨씬 넘어갑니다. 내 삶을 고치는 것보다 새로운 삶을 그냥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어떻게든지 좀 삶을 향상시킬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얻었어요.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했고요. 좋은 대학교 가라 그러면 좋은 대학교 갔고요. 좋은 직장 얻으라고 하니까 좋은 직장 얻었고요. 명예를 얻어야 된다고 그래서 명예를 얻었고요. 좋은 가정에서 아주 정말 엄친남 같이 정말 잘 컸습니다. 부모들이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혼을 보니까 something is missing.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임프루브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을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출세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VIP 멤버십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 스테레스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예수님께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체면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소문이 날 것 같고 조심스럽게 밤에 찾아갈 수 있는 확률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찾아온 의미, 여러분 이 밤, 어두움,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밤, 어두움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종교 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사회적으로 기부 활동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니고데모는 어두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혹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그 만남과 영적으로는 어두움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면 오늘 성령님께서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영적인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 중에서도 엘리트 계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치 지금 큰 대학교의 총장 정도 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 퀄리티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퀄리티를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럼에도 그의 영혼은 아직 어두웠어요. 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을요 아무리 높여도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두움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혼도 이렇게 어둡습니까? 비워져 있습니까? 아직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전히 어둡고 두려움과 불안감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적으로는 다 모든 것들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새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바로 성령님의 빛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복음주의 설교가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큰 착각이다. 저희가 성경통독 캠페인 하면서 몇 주 전에 공동체 그 성경 읽기 캠페인 한국에서 영상 만든 거 봤잖아요. 어느 장로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충격적이죠.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수십 년 다니면서 직분을 얻었는데도 거듭나지 않은, 그리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거듭났다라고 어스읰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목회자 자녀라고 장담할 수 없죠. 기독교 문화 안에 있고 교리를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이 거듭남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그들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우리 이민 1세들 1970년도 60년도 이렇게 오신 분들은 교회를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기보다는 그냥 한인들 만나기 위해서, 주일날 그래도 한국어로 듣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2세들이 한인 배우자를 아니면 한인 친구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한국 문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교회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거듭남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improved life가 아니라 new lif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거듭남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Turning water into wine. 거듭나면 물이 더 좋은 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면 예전엔 실패했는데 성공하고, 예전엔 못 나갔는데 이제 잘 나가고, 예전엔 성공하지 못했는데 명예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명예가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러한 옛 습성이 전부인 걸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new reality,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마음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좋은 선생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구원의 새 생명을 얹어놓거나 쌓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새로 다시 창조를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기독교가 삶을 그냥 임프루브 시키는 정도로, 우리 자녀들 좀 임프루브 시키는 정도로 종교로 여기고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선생이 아닌 구세주, 구원자로 만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더 말 잘 듣게 해주세요. 더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물이 포도주와 바뀌는 것 같이 완전히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들이 바뀌고, 우리 자녀들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뀌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좀 프랙티컬한 포인트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영적 유전자로 검증받습니다. Regeneration is examined by spiritual DNA.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특히 지금 한국의 뉴스만 보면 제일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게 그 정인이 사건 아닙니까? 그 갓난아기였던 정인이를 입양했던 그 양부모, 둘 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둘 다 PK예요. 목회자 자녀. 한국 사회가 뒤집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도 뒤집어진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라고 해서 거듭남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태어나고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예전에 이 미국에서 턱쇼, 이제 뭐 어린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친자식인가, 뭐 진짜 아빠인가, 뭐 친엄마인가, 뭐 그것을 검증할 때 뭐로 검증을 합니까? 유전자 감지 테스트로 하죠. DNA 테스트. 그 유전자를 통하여서 99% he is a biological father, 뭐 친어머니다, 뭐 이런 검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born again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spiritual DNA로 거듭남을 검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6절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러니까 spiritual DNA,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우리 안에서 이 DNA 체인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임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제 아내는 임신을 2번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됐죠. 근데 여러분, 임신을 하니까요, 참 신비롭더라고요. 이 호르몬이 바뀌게 됩니다. 이 호르몬이 바뀌니까요, 옛날에 좋아했던 음식의 냄새를 맡는데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예전에 아예 냄새도 못 맡던 것들이 몸에 땡기기도 해요. 참 희한하죠. 이게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피리추얼 DNA로 오시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막 당기기 시작하고요, 기도하고 싶고요, 예배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못 건디고요, 나의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스피리추얼 DNA의 변화가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임신, 제가 예화로 드렸지만 가상 임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임신도 안 했는데 임신한 줄로 심리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상 임신도요, 참 희한한 게 임시적으로, 그리고 한동안은요 막 같이 당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은요, 가상 임신을 같이 한대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정말 본어게 된 분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가상 임신과 같이 분위기에 따라서 은혜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말씀 들으면 그냥 마음이 좋고 그냥 막 찬양 드리고 막 기도하는 것 같으면은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것 같은데, 비슷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오래 가보면 열매로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그 분위기 따라서 신앙생활하는데 혼자 떨어져 있으면, 오랫동안 나 혼자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고 강박한 마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면 마치 가상 임신과 같이 그냥 흉내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본어게인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흉내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저의 딸 둘이요, 북미에서 태어났거든요. 평생 북미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DNA는 못 속여요. 저희 딸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제 집에 오면요, 제일 먼저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뭐예요? 김치찌개, 뭐 순두부찌개, 한국 음식 먹고 싶어 합니다. 그 DNA는 못 속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토끼 얘기를 했지만 토끼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코비드 상태로 해가지고 이제 토끼를 이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버니.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이 버니들이요, 그냥 굉장히 조용하게 놀아요. 그런데 위험한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 두 손을 땅에 딱 치면서 이걸 덤핑이라고 그럽니다.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토끼를 집에 데려와가지고 이제 한 번은 된장찌개를 먹고 싶어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토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덤핑을 하는 거예요. 덤핑. 데인저, 위험하다. 저희한테는 너무 좋은 냄새였는데, 구수한 냄새였는데 이 토끼들한테는 위험한 냄새로 다가온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야, 이 DNA는 못 속이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스피리추얼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께서 예전에 예화를 했어요. 돼지를 갖다 놓고 정말로 아주 값비싼 음식을, 골메 푸드를 진수성찬으로 차려놓고 그 옆에 음식물 찌꺼기를 옆에다 놓으면 돼지는 그 비싼 진수성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 가는 게 아니라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한테 자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돼지를 훈련을 시켜도 그 깨끗한 음식, 건강한 음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쓰레기, 냄새나는 음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돼지의 본성을 사람의 본성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좋은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제 예화가 아니라 찰스 스퍼전 목사님 예화니까요. 그런데 찰스 스퍼전 목사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우리를 중생을 경험케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약속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뭐냐? 우리에게 새로운 갈망을 주시고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의 뿌리부터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 워셔의 책을 보면, 회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영적이고 구원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조명하여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효과적으로 이끄신다. 그들은 그분의 은혜 덕분에 기꺼이 자유롭게 나온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독실한 그리스도인들 시험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유혹에 빠집니다. 마음이 돌같이 강팍해질 때도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스피리추얼 DNA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시험에 빠졌는데, 유혹에 걸렸는데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같다가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면 마음에 막 분노가 찾아오고 미워 죽겠고 정말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다가도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고 화해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고 그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있지요. 죄를 질 때가 있죠. 하지만 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의 빛으로 나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정말 내려갈 때까지, 막판 인생까지 내려갔는데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집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 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큰빛교회 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등록한 분들, 교회 멤버십 가지고 있는 분들, 뭐 교회 아이디 가지고 계신 교족부에 있는 분, 헌금 봉투 가지고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성령의 DNA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교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거듭남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거듭남이 일어난 성도들이 모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리제너레이션은 우리에게 리제너레이션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리제너레이팅,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기도로, 지금의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거듭남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혹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종교는, 나의 노력은, 나의 선함은 이 중생을 개런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중생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신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성령 안에서 갈망하고 그리고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거듭남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혹시 오늘 예배를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가운데에서 교회 생활은 했지만 이 born again, 거듭남, 니고데마와 같이 확실히 없으신 분,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라면 여러분 초청합니다. 제가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다라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나에게 거듭남의 확신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더 좋은 삶을 임프루브 하려고 노력했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그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그런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 가족들 가운데서 아직도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사랑하는 그에게, 나의 자녀에게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같이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오늘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데이터 와이파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방송이 아니라 정말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각 집집마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역사가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를 미워했거나 나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에 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나의 힘으로 그것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나의 마음으로 마음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마음을 고칠 수가 없는 그러한 한계 가운데에서 좌절했던 성도님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나의 힘으로 고칠 수 없었던 부분들을 하나님 새롭게 변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지금도 그 죄를 괴롭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멀어져 있는 가운데 지금도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DNA,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끌림 가운데서 그냥 나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 안에 다시 한번 응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판을 우리에게 새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보려고 했던 그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마음판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중생의 리제너레이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만족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목장마다 우리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외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두 손으로 서로 축복하며 함께 2절 찬양하도록 하고요.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시간에 봉헌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